모든 웃음을 잊지 정리해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복음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의 관심사에 머문다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날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6장 전반부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6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광경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표적이 아니라 떡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한 사건이었습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장정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5,000명 뿐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온 가족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한 1만 명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숫자들이 광야에 쫙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장에 한국 프로축구 축구장도요 10,000명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광야에 퍼져서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뿐이지 실은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떡을 생각하고 더 음식을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통성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약을 지나고 중간기 시대를 400년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말라기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이의 시기, 즉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침묵기였습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ilence years 라고 불러요. 이 시기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도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묵이라는 말은요, 기록되지 않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에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시대의 경제적 상황은 무거운 세금과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로마의 세금 구조는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 토지세, 관세 등 헤롯 왕실과 성전 유지비,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대납하고 걷어들이는 세리의 그러한 착취 등 농민과 서민층은 2중 3중의 세금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상류층은 어떻습니까? 귀족과 제사장, 세리 같은 사람은 로마와 결탁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으로 땅 주인에게 수확의 절반 이상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는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어 살게 하는 것, 그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 떡을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떡입니까? 아직도 12광줄에 남은 떡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현재 유대 민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여러분의 육체만 아끼지 말고 앞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의 떡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여러분의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 표적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후회와 자괴감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결핍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35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3일을 꼬박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첫날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배고프고 가장 힘들었던 이틀이 되니까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니까요, 모든 의욕이 없어졌어요. 뭘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고 먹고 싶다는 의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3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버텼는데, 버텼다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배고파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기도굴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3일째가 되니까 육체적으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날에 기도원에서 주는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도 먹지 않았으면 내려올 수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양식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먼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어요. 떡과 물고기가 아니에요. 12광줄에 담긴 음식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인공처럼. 그 고기들은 금방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공허함과 갈망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관계들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죠? 직장이죠. 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고민들을 합니다. 요즘은 AI가 발달하면서 컴퓨터 쪽에 일하는 그런 많은 엔지니어들이 직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청년의 이야기를 엊그제 좀 들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피부로 와닿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약자는 먹히고 강한 자들은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깊은 갈증은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얼마나 다 힘들었습니까? 모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그때 저희 사역자들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 그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기도했고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영원한 만족, 평안,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목마름은요, 삶의 의미, 사랑, 용서, 그리고 평안 안에 대한 갈증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이런 삶의 목마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는데 마음은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나의 사정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릇이 작은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릇이 작아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존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며 길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게 되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할 때 각 나라의 선수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표로 선수로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갖고 나가요? 나라 국기를 갖고 나가요. 대한민국 선수들은요, 태극마크를 왼쪽에 달고
부르심에 참석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선수들은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선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야 자신도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경기에 임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대표 선수에서 빼버릴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뽑아서 선수로 내보낼 것입니다. 선수로 나간다는 의미가 뭐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의 국기를 세우는 것이에요. 나라의 위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뽑아서 대표 선수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금메달이에요. 영광과 명예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고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의 결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건져내다, 살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대표 선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경기에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 사역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내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 때문에 내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포기했더니, 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더니, 내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더니 나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예수님은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행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그 복음이 행해지는 것, 전해지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 뜻은, 여러분의 뜻은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거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복음을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곧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에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미국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를 1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10년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는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은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3년째 목회를 하는 햇방아리 그런 목사로서 그런지 그 목사가 느끼는 그런 매너리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압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빠진다면, 오늘도 말씀하면서 그 복음이 빠져 있다면 생명 없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설교는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개척교회 목사들이 더 겪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 성도가 그래도 많아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강박관념이랄까. 그런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관심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쯤 이 팀처치를 나갈까 한번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잘 훈련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라이프 인처치가 조인하면서 오후에 서구로 모임이 짧아지고 좀 어려워지는 그런 감을 경험합니다. 좀 복잡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교회와 또 남성교회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짧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제 안에서 생깁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우리 나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변화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영생뿐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의 생명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예화를 하나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엊그제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고통이야. 하나님의 뜻은 고통이래요. 저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랍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런 교회 사역이든 가배 사역이든 아동부든 그리고 VYCC를 통한 또한 마더와이즈를 감당하는 것은 제 아내에게는 육체적으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번 VYCC를 마치고 입안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입안이 잇몸에 이렇게 물집들이 잡혀가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얼굴에 막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새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무릎까지 이렇게 힘드니까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지만 또 저를 또 보호해야 되는, 저를 또 보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까지 저희 아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고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일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금메달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멘. 대리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然而我并不以性命为念，只要完成我奔跑的路程和我从主耶稣所领受的指示，为神恩典的福音做见证。 아멘. 阿门。 아멘. 우리 대리보다 우리 지금 6분 목소리, 7분 목소리가 더 작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